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한번 따르실까요? 부활, 이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지난 2000년 봄에 저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축을 흔드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독일의 모든 교회들에서 종을 울리는 부활의 종소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국에서는 종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종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그날 아침에 부활절 종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요. 그래, 이 종소리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이 진짜로 부활절이구나. 그때 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최고의 뉴스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 로마의屬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을 예비하며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땅에도 부활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저마다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이름이 다른 것처럼 삶의 모습도 다 다르죠. 하지만 오직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신하도, 백성도, 대통령도, 군인도, 정치가도, 학생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이치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단 한 분,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도 혼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숨을 거두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예법대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러 떨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들도 와서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이처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돈 두 자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추측이 아닙니다. 부활은 가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만들어낸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원래 로마의 재판에서는 두 증인이 있으면 증언이 사실하고 인정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 아닙니다. 10명도 아닙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님으로 본받아야 될 분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훌륭한 위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루빌리스란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정치가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믿음이 돈독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인거솔을 만났습니다. 그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인거솔이 얼마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부활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반박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심을 알기 위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연구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구한 끝에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죽음을 이겨서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여 모든 인류의 구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쓴 책이 배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별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고 마침내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은 1880년에 출간돼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무려 1936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오기 전까지 50년 동안을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1959년 윌리엄 와일러에 의해서 영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1개의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고 오늘날까지도 6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한 7, 8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베너와 데비드는 예수님의 삶이 그 영화에 나오고 그 책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서 골고다 언덕을 적시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사방에 퍼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의 부활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영화에 나오는 나병에 걸렸던 변화의 자매들이 자매와 어머니가 나병에서 고침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사건을 그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올란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사망에 이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부활이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고집부리고 욕심부리며 삽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웃과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죄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구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부활돼서 하나님의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활의 소망을 얻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범사에 부활의 은혜를 도와여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수고 끝나고 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 아버지 품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부활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나에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부활절 아침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미국인 부부 두 쌍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펜셀러고 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절 아침에 짐을 포항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펜셀러가 하나님 앞에 그날 아침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을 철장으로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얼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론도, 스크린턴도, 윌리엄 제임스 월 부부도, 그리고 데이비스 선교사도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여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에서 점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가고 있었습니다. 열방에 각축이 됐던 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 나라가 빼앗기는 그 과정에서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던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대한민국은 이제 그때로부터 135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가장 모범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우리가 2달 가까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생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고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 마지막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설교, 모든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한 고난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4천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침묵한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고 유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4월 12일은 우리 강남 송전의 새샘의 행복축제의 날이었습니다. 5월 10일은 홈커밍 데이로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쉽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단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증인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는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함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독일 교회를 사서 성전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이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전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새 성전도 입당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전을 예비했으니 너희가 이곳에 나와 나를 예비할 뿐 아니라 이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동안에도 너희가 많은 선교제 교회들을 도움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독교하는 선교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저희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를 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1년에 한 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인도에 의료 선교를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가려고 했지만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의사 부부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선교를 떠나고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선교가 제가 섬기던 교회의 또 부흥의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5월에 있었던 선교대회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격으로 취소되고 선교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열정을 식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땅 서울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북녘 땅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부활에 증인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우리가 이처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올 한 해 동안에 꼭 한 명의 선주님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성전이 이 위기를 뚫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비노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가해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모두 일어서 찬양합시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가사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얻는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란한 거 보자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